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훈련생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 유럽의 지중해에 보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현재 그리스가 아니고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죄수들에게 주는 형벌이 있었는데 가장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죄수들에게 이제 땅에 이제 웅덩이를 파게 하죠. 그러면 웅덩이를 두 개를 파서 한쪽에는 물을 가득 채우고요, 한쪽에는 빈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수 보고 이 물을 퍼서 빈 곳에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 채우고 나면 이 물을 퍼서 다시 원위치에서 옮기게 하고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육신의 힘이 드는 거 이런 걸 느끼지만 아마 동물들은 그냥 육신의 그 고통만 느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 그걸 반복할 때마다 정신적 고통이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로. 아유,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런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건 무의미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이거는 이런 거죠. 모든 만들어진 물건들은요, 어떤 목적, 용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경 낀 분도 계시지만 안경은 안경 목적이 있고 또 볼펜은 볼펜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 용도, 쓰임새대로 쓸 때만이 가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100억짜리 굉장히 그 고가의 그런 장비가, 의류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의류 장비에 안 쓰고 만일 애들이 장난감으로만 하고 논다면 이 100억짜리 장비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5만 원, 10만 원 그런 장난감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목적, 용도, 쓰임새는 누가 정하죠? 맞는 사람한테가 물어보면 이걸 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인간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와서 왜 가는지 답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일을 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운동에 참여하기입니다. 자, 개관 목적을 보면은요, 이 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운동의 어떤 특성이나 요소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육성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오늘 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 목표인데요. 학습 목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운동의 특성 6가지 하고, 두 번째는 직장 선교대학 운동의 3가지 요소를 말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저는 이 3가지 중에 두 번째, 그 3가지 요소, 간단하죠, 3가지.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 옥천 직장선교대학에 우리 귀한 훈련생님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알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운동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아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기도 한데요.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네. 옆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저분은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 선교사님으로서 1880년대부터 해서 중국을 시작으로 또 인도를 거쳐 중앙아프리카에서 무려 46년간을 선교 활동에,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도 계속 선교 활동에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요, 영국의 아주 명문대를 나왔고 또 청년 시절에는 아주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운동, 야구 선수였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 같이 인기가 높은 그런 선수였고, 그의 부모는 그 무역업을 해가지고 수십억 재산을 벌어서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그 재산도 다 사회에 기부하고 이렇게 선교 활동에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잘 나가는 그런 유명한 그런 운동 선수에 또 수십억 재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왜 선교 활동에 헌신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의미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활동에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학생 보복 운동의 주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분은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떠한 희생도 결국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도록 함께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이 세상에 뭐 어떤 명예 권력도 다 지나가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어떤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일까요? 여러분 1단계 때에 제자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배우셨죠? 우리 목사님이 그곳 이 목표가 중요하니까 다 암송하고 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다 외우시나요? 기억하세요? 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제자와의 제자 훈련 목표인데요. 자, 이거 다 함께 여러분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계에 세상문명 불철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운동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게 아주 영원한 그런 일인데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목적도 바로 이것이고요. 이 제자화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게 없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 명령 중에 최고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지상명령이 뭐예요? 지상명령?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이 승법 번식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럼 이 지상명령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발전시켜라. 이 그리스도인의 운동이 바로 영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요 정말 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비참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요. 또 전도를 했으면 그들을 제자로 양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우리는 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죄인인 인간이 추구해온 것들, 그러면서 그 아래 공산주의 운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념, 사상,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유토피아가 어떤 세상이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한 마치 천국과 같은 곳, 이런 것이 유토피아죠. 그런데 이 유토피아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미 400년 전에 플라톤은 그이저서 국가론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이 유토피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함께 평등하게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자고 주장하자 전 세계 젊은 피를 끓게 했습니다. 왜요? 함께 잘 먹고 똑같이 잘 살자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죠? 지난 100여 년간 사실상 실패한 운동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시면 잘 알 거예요. 북한은 공산당원들만 잘 살고 기독교를 아주 탄압하는 그런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은요, 유물론과 무신론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죠. 이 무신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강경에 저번에 그 선교지 탐방 갔다 왔죠. 그 병천 성결교회 갔을 때 그 나이 많은 권사님 간증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동영상으로.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공산당이 딱 내려왔을 때 공산당원들이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야 여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런 토지도 다 공동으로 분배해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공산당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교회의 그 성도들 명단을 빼서 3차에 걸쳐서 무려 66명을 처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다음에 이 문예 부흥운동을 했는데요. 문예 부흥운동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좀 아실 텐데요.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 나오죠. 어두웠던 중세에서 고대 그 찬란한 고대 문화로 다시 되돌아가자, 부활하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그런 운동 같지만 저 속에는 또 숨겨진 그런 잘못된 이념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주의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문주의로 바꾸겠다고 저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들이 굳이 하나님의 속박 속에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얼마든지 노력해도 고대에도 그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요. 지금도 어느 도시에 가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구호를 내거든요. 사람 중심의 도시. 이렇게 구호를 내걸기도 합니다. 이거 보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면 또 어떤 운동일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요 이성 중심주의라고 해서 이것도 사람 중심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존 질서를 모두 부인하는 후기 구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부인한다는 건 뭘 부인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문화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 이게 생겼냐면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누가 얘기했죠? 네, 니체의 그 영향을 받아서 1960년대에 일어난 운동인데요. 얘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나 이런 공동체가 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동체의 어떤 도덕이나 질서가 존중이 돼야 그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공동체의 도덕이나 질서보다는 개인에 대한 존중을 앞세워서 그런 인권이나 휴머니즘, 페미니즘 이런 사상을 얘들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얘들이 아주 잘못된 게 또 뭐냐면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이 진화론처럼 그런 잘못된 거를 더 강조하고 교육시키려 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남성과 여성만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에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젠더라는 개념의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동성애자가
어떻게 된 거죠?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동성애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동성애자들도 타고난 그런 성이다. 그래서 걔네들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존의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그런 질서 이런 거를 다 부인하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이념 사상을 만들어준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 에이지 운동, 네오마르크시즘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설명했죠. 자, 뉴 에이지 운동, 새 시대 운동, 그래서 신흥 영성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를 대척하기 위해서 탄생한 운동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얘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에게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인간은 인간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해야 된다. 또 해탈한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은 이런 거죠. 왜 꼭 기독교만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도 다 끝에 가면 하나님 다 만난다. 뭐 이런 거 주장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WCC, 종교 통합주의라든지 종교 다원주의, 또 마음 수련 운동. 아마 요즘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저는 상가 가면 그런 마음 수련 간판 달린 거 보셨죠? 다 이런 영향이에요. 자, 다음은 이 네오마르크시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시즘은 공산주의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공산주의가 사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이제 수정해서 이걸 또 자기들이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사상이 네오마르크시즘인데,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에다가 휴머니즘을 합해서 이런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휴머니즘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 프랑스 북한 혁명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됐는데, 1968년 일어났다고 해서 68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프랑스에 낭테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에 가면 이제 기숙사가 남학생 기숙사도 있고 여학생 기숙사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떤 이제 뭐 포스트모던이나 이런 사상을 받은 애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가려고 그러면 사감이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서 여학생 기숙사 가는데 왜 막느냐. 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내 멋대로 하게 내줘라.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그래서 얘들 내가면 기성의 모든 권위에 반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인근 대학으로 퍼지고 또 막슨 세력과 합세해서 또 이렇게 확산되고 퍼져나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휴머니즘과 마르크시즘이 합쳐서 네오마르크시즘이 됐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마르크시즘은 인물론 무신론, 이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반기독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인권을 뭐라고 인권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창조주소와 틀을 인간 어감의 산물로 보고 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인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니까. 근데 공동체 사이에서는 자기 인권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무를 더 강조해야겠죠. 그런데 이들은 인권이란 말뿐 아니라 뭐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섬기, 또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공동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많은 단체들을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자 인권 보호를 했는데, 소수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수자는 약자라는 생각이 들죠. 약자는 보호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다 갖다 성을 붙이는 거예요. 성소수자 인권 보호하면 이 앞에 성이 잘못되고 문제 있는 성이라는 거는 뒤로 하고,
소수자 인권 보호를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은 이게 이제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데 소수자라고 무조건 보호해야 되냐? 예를 들면 바바리맨들 알죠? 이게 잘못된 건데도 소수자라고 그러면 보호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또 마약 중독자라든지 변태 성역자가 소수자라고 보호해야 되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사기꾼이 그럴듯한 말로 속이듯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이런 사상들이 1960년대 중간 서구 사회에 사상이 됐고 이런 이념 사상을 가진 애들이 유엔 한 본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에 이런 걸 퍼뜨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존 질서가 권위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념 사상들 많이 보면 이 뒤에 누가 있는 거 같아요? 마귀, 사탄이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국가 질서를 흔들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앨리스 벤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이 여자는요, 영국 출신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그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를 했는데, 영매는 우리나라 뭐죠?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신접해가지고 뭐 작두도 타고 정깨도 맞추고 하잖아요. 근데 귀신도 이제 급이 있어요. 높은 그 귀신의 이런 신접하면 외날 작두 타고, 조금 덜하면 뭐 쌍날 작두 타고도 잘 못하기도 하는데, 이 앨리스 베일리는 아주 최고위급 사탄의 그런 신을 접하고 또 그 귀신의 음성까지 들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책을 썼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고 쓴 책이라고 그러면, 앨리스 베일리는 그런 귀신이 직접 주는 그런 책으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일반 책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생각하고 쓰는데 완전히 귀신이 준 그런 걸로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또 10가지 플랜이에요. 자, 저 10가지 플랜을 통해서 저기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념 사상 그런 운동에 영향을 줬고 현 시대 많은 국가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가지 플랜, 저 전략이 뭔가 좀 궁금하죠? 이게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가 세운 10가지 전략인데요. 자, 이 딱 봐도 어때요? 우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라는 건 대부분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독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총기도가 나가서 이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이념 사상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미 연방 대법원도 이제 점령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시켜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랬는데, 이 서양은 거의 기독교 국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뭐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쳤냐면요, 너는 네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 부모가 너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이 다 제정이 돼 있다.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앨리스 베일리가 이 지침을 주면서 그랬다고 해요. 이 교육을 시킬 때는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는 아동이나 청소년부터 먼저 가르쳐라. 그래야 이게 잘 먹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 젊은 애들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얘네들이 그 서양 그쪽에 동성 연애 프리섹스 사이 만들고 이런 거 쭉 하면서 종교 통합주의 운동도 일으켰고,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복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그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게 제정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침투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그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막 만들죠. 각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여가부에서요. 책을 학교에 배포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회수했죠. 왜냐하면 그 여가부에서 배포한 그 책이 아주 그 도를 넘는 매설적인 그 선교, 또 동성애 옹호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항의하자 이걸 해소했다고 해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간통죄 폐지 벌써 됐죠. 그리고 낙태 합법화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퀘어 축제도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막 어떤 데는 또 승낙하고 후원도 하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걸 적극 지지하고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거 다 아시죠? 이게 정말 통과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이 사탄의 전략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이 더글라스 하이드라는 사람이요, 헌신과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더글라스 하이드가 공산주의의 조직 원리 원칙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이거든요. 근데 하이드는 원래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회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산주의 수행 방법하고 회심자의 제자 방법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대조를 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러면 인간의 마음과 정신, 영혼을 막 무신론, 인물론을 주장하는지 이런 걸 쟁취해서 그런 투쟁을 한다는 걸까요? 이거는 결국 그 뒤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 사탄의 그런 거기로부터 그런 이념 사상을 받은 그런 자들이 인간을 어떻게든지 천국에 못 가고 지구에 끌고 가려고 이렇게 앞서 여러 가지 이념 사상을 얘기했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들은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지상명령까지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서 더욱 저들보다 더 열심히 영적 운동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운동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은 달리기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운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운동을 설명하라 이랬는데요. 자, 운동은 여기 나오죠. 사전적 의미에 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운동은 공동 목적을 위한 조직화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화된 행동이라는 얘기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이런 조직화된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학생 목표에서 나왔죠? 운동 6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의 특성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70년대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운동이 뭐 있었을까요? 네? 예, 새마을 운동. 아이고, 의사님이 잘 맞히시네. 새마을 운동 아주 성공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고 한번 비교를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 선교대학 운동 3일세 할 때 직장 선교대학도 영적 운동입니다. 두 사례를 들으면서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째는 행동을 조직화한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각 마을마다 뭐 시골, 뭐 산골이든 새마을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직장선교대학도 금년에 이제 옥천에 이렇게 개설됐는데 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이게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모든 단계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제가 이 새마을운동할 때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뭐 마을길 넓히고 뭐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각 집마다 의무적으로 한 명씩은 무조건 참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직장선교대학도 마찬가지죠. 훈련생이나 간사들이 많이 참여할 때 이게 잘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참여하는 자안에 중요한 헌신의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이장은 보수가 있었어도 새마을 지도자는 보수 없이도 헌신했거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헌신을 했고 이 직장선교대학도 우리 간사님들이 그렇게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참여하는 자 가운데서 중요한 통일성의 정도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막 내부적으로 막 분리되고 반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일성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 또 운동이 자체적으로 영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있는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요. 각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다 세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만두면 다음 사람 또 세우고 이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직장 선교대학도 뭐 대표 간사, 뭐 책임 간사, 뭐 또 팀장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단결의 공동 목적에 헌신하게 된다. 새마을운동은 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참여했냐?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요. 직장선교대학은 뭐예요? 왜 우리가 이거 하죠? 영웅을 위해서, 직장 복무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사례는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은 직장선교대학 운동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운동의 3요소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것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운동의 3요소는 간단하게 세 개인데 첫째 힘, 두 번째 승법권식, 세 번째 경영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이건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저 그림표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힘, 승법권식, 경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힘은 무엇일까요? 힘. 여기서 어느 분이 가장 힘이 셀까? 네. 그런 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전수되는 지도자들로부터의 어떤 열정, 기쁨, 행동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 직장 선교대학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나요? 간사님들의 막 권면하고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간사님들의 어떤 노력이나 리더십, 영향력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행동 이게 힘이에요. 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행동들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어떤 건지 이 사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기대 75쪽부터 시즌 읽기겠는데 제가 읽기 편하라고 했다가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를 보고 과연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 연구에 대해서 이게 두 개 장이 있는데 첫째 장을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저기 이수정 선생님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한번 잠 깨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장은? 서울에 있는 한 선교회의 M 형제는 자신의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승법 방식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불신자였는데 M 형제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 잘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 그는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여 세계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 되었다. 이 성경 공부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기도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교회는 출석하지만 직장에서 비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분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그들이 직장 선교회에서 함께 성장하고 직장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접한 사람은 어느 수요일을 정해서 그와 함께 퇴근하면서 그의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소개를 하고 그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다음은 우리 두광명 선생님이 한번 해주실까요? 그가 속한 선교회는 전도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함께 직장 동료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는 관계를 돈독히 한다. 그 선교회에서는 과거에 교회에 출석을 하였지만 중도에 낙심한 성도들을 만나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그리고 전도를 선교회 차원에서 모든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직장 선교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자로 세우도록 한다. 이렇게 직장 선교대학에서 훈련을 받은 회원은 1단계에 이수하는 전도요원, 2단계를 이수하는 전도팀장, 3단계를 수료하게 되면 전도부장으로 선교회 사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사례를 읽어봤는데요. M 형제가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역에 힘이 가해지자 무엇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일어났죠? 자, 그거 파악하려면 시간이 되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M 형제가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승복권식 열매를 맺게 돼요. 뭐 예수 영접한 사람, 또 그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만들고, 비그리스인처럼 사는 사람을 직장 선교에 동참시키고, 영접한 새신자 교회에 정착하고, 중대에 낙심한 성도를 선교에 참여하게 했고, 예배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장 선교 사업자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힘이 계속되고 증가하도록 하는 몇 가지 활동은 무엇이었냐? 네, 저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도 했고 그렇게 쭉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힘을 가한 것 중에 이 직장 선교대학에서 훈련받도록 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했죠. 자, 이 힘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